말씀 주님께서 들으라 말씀하셨고 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또 성령이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또 말씀의 은혜가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기인지우라고 하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기인지우 이렇게 여러분 이 고사성어 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이런 내용입니다. 이 기나라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느냐? 굉장히 걱정이 많은 사람이에요. 작은 일만 터지면 굉장히 마음에 걱정 근심을 너무나 많이 해서 그 마음이 너무나 힘들게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걱정까지 했다 그래요. 갑자기 하늘이 무너지면 어떡할까? 이런 걱정. 그래서 그 걱정 때문에 마음이 무겁고 공포가 이렇게 찾아와서 잠도 제대로 이루지를 못하고 밥도 먹을 수도 없을 만큼의 걱정과 고민을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어느 날 친구가 이게 찾아왔어요. 그 친구에게 물어본 겁니다. 갑자기 하늘이 무너지면 어떡하지? 그리고 과연 하늘이 무너지면 우리가 피할 자리가 있겠느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친구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걱정 말게. 하늘이 무너지지 않을 겁니다. 왜? 하늘에 해와 달과 별이 다 달려있기 때문에 그만큼 하늘이 튼튼하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친구가 이렇게 해준 거예요. 그 걱정했던 사람에게. 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땅이 꺼지면 어떡하는가? 이렇게 물은 겁니다. 그것도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땅이 이 많은 건물들과 사람들을 다 지탱하고 있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그 친구에게 이야기를 해준 겁니다. 그럼 이 기은지우라고 하는 이 고사성어에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를 말해주느냐? 사람이 살아가면서 굉장히 많은 걱정을 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많은 걱정이 있다는 겁니다. 걱정이 한번 딱 들어오면 우리 마음에 한번 들어오잖아요. 그럼 그 걱정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서 계속 더 큰 걱정으로 마음이 이어진다는 거죠. 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학생부 친구들이 이제 학기마다 시험을 볼 때가 있잖아요. 걱정이 되는 거죠. 시험을 보게 되면은 이거 내일 모레가 시험인데 이거 시험 어렵게 나오면 어떡하는가. 또 공부를 하나도 안 했는데 이거 어떡하지? 공부를 안 했으니 시험을 못 볼 것이고 시험을 못 봤으니 성적이 제대로 안 나올 것이고 성적이 제대로 안 나오면 대학에 못 갈 것이고 대학에 못 가면 내 인생은 어떻게 될 것인가. 계속 그 시간에 한자라고 공부를 좀 해야 되는데 공부하기보다 걱정이 들어오니까 걱정을 더 많이 하게 되어지는 그런 이런 걱정을 더 많이 하게 되어지는 마음이 든다는 겁니다. 또 여러분 그 티벳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어요. 이 속담 맞는 사람 대단하다. 자,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으면 걱정이 없겠네. 여러분 너무 기가 막힌 속담이잖아요.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으면 걱정이 없겠네. 누가 만들었는지 기가 막힌 그런 속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면 그만큼 걱정을 많이 하는 거예요. 걱정한다고 해서 이 걱정되는 일이 해결되는 일이 아닌데 걱정을 너무나 많이 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힘들어져 가는 경우가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어떤 거예요? 우리 마음에 대한, 우리 이 말씀을 듣는 마음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있습니다. 길가의 마음 봤잖아요. 돌밭의 마음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로 가시떨기의 마음에 대해서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또 여러분 7절의 말씀을 여러분 좀 보시면 이 가시떨기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이렇게 말씀이 떨어졌거든요. 근데 그 밭이 어떤 밭이냐? 가시떨기의 밭에 이 씨가 떨어진 거예요. 근데 이 씨는 무엇이었냐?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말씀이 떨어져서요, 웬만큼 뿌리를 내렸어요, 씨가. 그리고 조금 줄기도 올렸습니다. 근데 줄기를 올렸는데 뭐가 많은 거예요? 가시떨기에 가시들이 많아가지고 더 이상 이 나무가 자라나지를 못하는. 그래서 가시가 뭔가 하고 말씀을 좀 찾아봤더니 오늘 19절의 말씀을 보니까 뭐예요? 세상의 염려. 19절의 말씀 한번 보시죠.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가시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 가시가요,
세상의 염려랍니다. 그리고 재물의 유혹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타 욕심이 생겨서 우리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조금 자라났는데 이 가시들이 뭐 하는 거예요? 자꾸 그 말씀이 제대로 자라나지를 못하도록 마음의 걱정을 집어넣고요, 유혹을 하고요, 또 재물의 유혹과 각종 욕심을 마음 가운데에 넣어주는 겁니다. 또 여러분, 이 가시떨기가요, 이 말씀보다 더 빨리 자라는 거예요. 가시떨기가 더 빨리 자랍니다. 그래서 말씀이 막 자라나려고 하는데 가시떨기가 더 빨리 자라서 이 마음 가운데 가득 채우고 이 더 왕성하게 그 자리를 잡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요즘 날씨가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실 때 하늘 한번 보고 오셨어요? 너무 교회 오는 기분 자체가 너무 좋잖아요. 하늘도 너무나 많고 또 교회 오면 우리 교회 자체가 그냥 이런 자연에 둘러싸여 있으니까 너무나 행복하고 그렇게 감사합니다. 저도요, 평일에 이렇게 목양실에 있다가 사택으로 넘어오는데 그 길이 굉장히 길어졌습니다. 왜냐, 오다가요, 이 심어놓은 나무들, 우리가 요즘에 최근에 교회 조경을 이렇게 했잖아요. 그냥 갈 수가 없어요. 목양실에서 사택까지 굉장히 길어요. 그냥 다 한 번씩 보고 가야 되니까. 그리고 새벽 예배를 딱 마치고 딱 나가잖아요. 기분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한 것 때문에 기분도 이미 좋아졌지만 딱 나가서 햇살이 쫙 우리 교회로 저한테 막 비춰주는 것 같아요. 그 햇살이 쫙 저한테 비추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가자마자 우리가 심어놓은 꽃들이 있잖아요. 잘 자랐나?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준비하는데 유독 이 식물들이 제가 많이 이렇게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심어놓은 이 나무들이, 식물들이 잘 자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얘같이 한번 보세요. 신기하게요. 벌써 그 꽃망울을 터뜨려가지고 이쁘게 피어난 꽃들이 교회에 이렇게 군데군데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보면서도 굉장히 이렇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한 가지 신기한 거를 발견을 했어요. 뭐냐면 그 잘 자라는 나무 주위에 또 어떤 것들이 자라냐면 이 잡초가요. 잡초가 대단합니다. 더 빨리 자라는 거예요. 이 옆에 있는 심어놓은 나무들보다 더 빨리 그 마치 옆에 있는 그 식물들의 양분을 다 뺏어서 자라는 것 같이 굉장히, 그래서 우리 꽃들은 잘 안 자라는 것 같은데 그 다음날 나가보면 잡초는 엄청 자라 있는 것 같은 속상한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이렇게 드는 거예요. 여러분, 가시나무가 이런 거죠. 가시나무가요, 정리를 안 해주니까 더 빨리 이 식물보다 더 빨리 자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득 채우는 거예요. 자꾸 우리의 마음을 찌르는 겁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느냐? 염려이고 유혹이고 욕심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이 염려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멜리나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뜻이요, 나뉜다, 갈라지다. 그러니까 이 마음 가운데 가시떨기가 자라니까 우리의 마음을 자꾸 이렇게 찌르는 거예요. 아프게 찔러가지고 자꾸 마음이 나뉘어지게, 갈라지게 만들어지는. 그래서 말씀을 들었는데 말씀대로 막 살려고 하는데 이 가시들이 자꾸 찔르니까 그 말씀대로 살기보다 자꾸 아픈 마음 가운데 마음을 다른 데로 보게 하는, 이 마음이 자꾸 나뉘어지고 갈라지게 하는 이런 일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말씀이 자라야 되는데, 말씀을 받아서 말씀이 막 기도하면 말씀이 막 무럭무럭 자라야 되는데 이 마음 가운데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가시나무가 들어있어가지고 가시나무가 계속 찌르는 거죠. 염려가 찾아오는 거예요. 먹을 것에 대한 염려, 앞에 대한 염려, 일과 자녀에 대한 염려, 계속 그 염려가 우리 마음 가운데 계속 있고요. 건강과 미래,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계속 한 번 들어오니까 꼬리에 꼬리를 물어가지고 더 많은 염려들이 우리 가운데 생겨난다는 거죠.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무런 생각 없이 가만히 앉아 있을 때 말씀이 떠오르고 기도가 떠오르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때요, 말씀이 떠오르고 기도가 떠오르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가만히 있잖아요.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예요? 염려입니다. 염려가 제일 먼저 희한하잖아요. 그죠? 말씀이 떠오르고 기도가 떠올라야 되는데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건 염려예요. 이거 어떻게 하나?
앞으로 어떻게 해야지? 자꾸 염려가 이런 마음 가운데 생겨나고 드러나고, 그러니까 내 마음이 나뉘어지고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 염려에 대해서 말씀을 이렇게 해주셨어요. 이미 다 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셨느냐? 마태복음 6장 27절에서 31절 말씀을 좀 여러분 보시면, 우리 교독을 해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늘과 너희 가보냐 이들이 작은 자들아.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가 자꾸 찾아오는데 그 염려로 여러분의 키, 우리의 키, 자녀의 키 조금이라도 더 키울 수 있었으면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해도 키가 자라지를 않아요. 길가에 있는 백합과 들풀, 누가 먹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키우고 먹이시는 분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자라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거죠. 빌립보서 여러분 4장 6절 7절 말씀을 보니까 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요? 염려가 여러분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어지지를 않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아뢰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누가? 하나님께서 지키시겠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그러면 좋겠는데 자꾸 우리 마음 가운데 가시가 자라나서 우리에게 염려와 걱정과 또 여러 가지 유혹들을 넣어주니까 자꾸 마음이 흔들리고 갈라지는 것이 우리의 솔직한 마음이라는 것을 말씀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 두 번째로는 여러분, 우리 마음과 가시가 또 어떤 가시가 있느냐, 이 재물에 대한 유혹에 대한 가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항상 이 돈의 문제가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게 갈라놓기 때문에, 가시로 계속 이 돈의 문제가 찌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부자 청년이 나옵니다. 부자 청년. 지금쯤 말하면 아마 그 부자 청년 이럴 거예요. 벤처기업을 창업을 해서 굉장히 많은 돈을 벌었던 젊은이입니다. 돈은 많이 벌었어요. 그런데 신앙에 대한 관심과 영생에 대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또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예수님께. 예수님이 그 청년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서 계명을 다 지키며 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청년이, 예수님, 저는 다 지켰습니다 라고 말할 정도로 나름대로 신앙적으로 열심히 살려고 애를 썼던 그 청년이 예수님께 또 한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네 수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리고 너는 하늘의 보물을 받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말에 청년의 마음에 근심이 들어온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 19장 2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예수님이 이야기하실 때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특별히 성경에 보면요, 돈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여러분, 돈이 필요 없다는 겁니까? 돈 많이 벌지 말라고 하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것은요, 말씀을 제대로 보지를 못하신 거예요. 뭐냐면 너희가 살아가는 날 동안 너희에게 주어진 물질과 하나님 중에서 어디에 우선순위가 있느냐,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세상은요, 다 돈을 찾아요. 다 돈을 많이 벌고 싶어 합니다. 다 돈 이야기하면 더 많은 돈, 많은 사람들을 가진 사람들이 더 잘 나가고 잘 산다라고 이야기하는 세상이, 여러분, 이 세상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본질을 건드리시는 거예요. 뭐 하라는 거예요? 돈이 가시라는 거예요. 가시가 됐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그 마음에 갈리게 됐다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그 청년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럼 마치 이거는 청년의 이야기입니까? 우리도 여러분 어쩔 때 돈의 문제 때문에, 늘 이 하나님과 돈의 문제 때문에 우왕좌왕 어디를 선택해야 되는가 왔다 갔다 이런 경우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는 거죠. 돈에 취약하기 때문에, 세상이 돈을 우선시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돈을 내가 가장 많이 가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자꾸 갖다 보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그것이 가시가 돼서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아닌 돈의 마음을 가지려고 하는 많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에 들어오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가룟 유다 아시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3년을 따라다녔어요. 같이 먹고 마시면서 예수님의 기적을 너무나 많이, 제일 가까이서 제일 많이 배우고 들었던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몸이 예수님 가장 가까운 곳에 있었거든요. 근데 이 가룟 유다의 마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뭐예요? 돈과 명예와 권력 가운데 그 마음이 가득 차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조금 따라다녀도 보니까 이 예수님이 나에게 필요한 것을 줄 수는 없겠다, 이런 마음이 들자마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배반해버립니다. 어떻게 하냐?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리는 그런 배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이 가룟 유다의 모습이었던 거죠. 돈이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좌로 우로 흔들어 놓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또 세 번째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가시는 어떤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이 가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을 여러분 처음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 광야로 나가셨어요. 광야에 나가서 제일 먼저 당하신 일이 시험을 당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 사탄이요, 제일 먼저 그 예수님의 마음을 힘들게 만든 것이 무엇이냐면 이 욕심이라고 하는, 그 욕심을 건드려서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너의 능력을 좀 보이라는 거예요. 멋지게 그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서 한 두세 바퀴 착 멋지게 이렇게 회전한 다음에 사뿐하게 이렇게 안착을 해봐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 정도는 할 수 있겠지 않겠느냐,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한 번 절하면 내가 이 온 천하 만물을 다 너에게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에 자꾸 그 마음에 욕심을 집어넣는 그 사탄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물리치신 거예요? 그 사탄과 마귀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그 말씀에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자꾸 이 마음에 자꾸 가시를 넣어서 그것이 찔리도록 만들게 하는 그런 마음을 사탄이 예수님에게도 줬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여러분 주는 거죠. 제가 한 번은 그 설악산에 여러분 제가 한번 갔습니다. 이 악자가 들어가는 산들이 굉장히 높은 산들이 많잖아요. 위험하고 어려운 산들이 많잖아요. 뭐 설악산, 치악산, 뭐 북악산, 이런 산들은 굉장히 험한 산입니다. 제가 그 설악산에 올라가서 한참을 올라가다가 높은 산이고 힘이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올라가다가 가파른 경사를 만났는데 이게 미끄러질 것 같아가지고 뭘 잡고 올라가야 되겠다 싶어서 옆에 있었던 나무를 잡았습니다. 잡자마자 제가 라고 이렇게 소리를 질렀어요. 왜 여러분? 그 나무를 잡고 보니까 이 나무가 어떤 나무였냐면요, 가시나무였던 거예요. 제가 딱 잡았는데 보니까 가시가 많이 박혔습니다. 그래서 뭐 큰 가시는 그 자리에서 바로 빼냈어요. 근데 보이지 않는 아주 조그만 가시, 눈에 보일랑말랑하는 가시들이 이 손바닥에 가득 이렇게 박혀 있었습니다. 뭐 핀셋이라도 있으면 그래서 뽑을 텐데 그렇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 손을 이제 가지고 계속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 가시가 여러분, 이 손에 있는 이 가시가 제 온 신경이 여기에 다 쏠리도록, 제 모든 감각이 다 이 가시에 쏠리도록 계속해서 이 통증이 산에 올라갈 내내, 그리고 내려올 때까지 내내 밥을 먹는데 여러분, 숟가락 딱 집으니까 숟가락의 쇠가 여기 딱 닿으니까 너무 어떨까요?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너무너무 아팠습니다. 산을 내려와서 집으로 돌아가려고 운전대를 탁 잡았는데 또 한번 생각이 나는 거죠. 집에 돌아왔거든요. 집에 들어와서 문고리를 잡았는데도 또 좀 씻어야 되겠다. 손을 대는 순간, 물에 손을 대는 순간 또 계속 여러분 이 가시가 제 손에 박혀 있는 동안 뭐 하는 거 계속 내 모든 신경과 생각과 마음이 여기에, 그리고 뭘 할 때마다 계속 이것들이 제 몸과 마음을 괴롭히는, 이게 여러분 뭐라는 거예요? 가시라는 거예요. 가시. 그 가시가 내 마음 가운데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시가 계속 우리에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염려를 계속 집어넣어요. 유혹을 계속합니다. 욕심을 뭐만 하려고 하면 할 때마다 떠오르는 그것이 내 가시를 자꾸 찔려서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보다 그 가시가 내 마음을 나누게 하고 다르게 해서 자꾸 다른 것을 생각하게 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죠. 말씀을 듣기는 들어요. 주일날가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듣고 뿌리를 내리고 줄기를 쭉 올렸는데 정말 이 말씀대로 막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자꾸 내 안에 뭐가 들어오는 거야? 염려가 들어오고 또 유혹이 들어오고 시험이 들어오고 자꾸 들어오니까 마음이 가시에 찔려서 자꾸 다른 곳을 보게 되는 그런 경우가 우리 가운데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 말씀이 제대로 자라지를 못합니다. 제가 가시떨기나무 이 마음을 생각하면서 떠올랐던 찬양이 이번에도 있었습니다. 이 찬양이 여러분,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을 너 내려놓고 내 염려, 유혹, 욕심 다 내려놓고 그 가시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주 십자가 사랑을 믿고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 물에 마른 목 축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위하여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미리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2절과 3절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늘 내 옆에 오시어 그 영원한 생명 샘물 내 마른 목 주리어라 주께 조용히 나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이를 미리 보시는 주님 제가 한 주간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너의 모든 짐, 너의 모든 걱정, 너의 모든 근심, 유혹 다 주님께 내려놓아라. 또 너가 받은 것들 다, 지금까지 너가에게 주신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누어주고 베풀어주는 거에 있어서 인색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세상의 욕심보다 더 중요한 것, 영원한 생명 샘글에 그 물에 갈급함, 가난한 간절한 심령을 너희가 가져라 라고 하는 이 찬양에 여러분 다른 말씀이 필요 없고 이 찬양 안에 오늘 말씀의 주제가 다 담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을 보면 창세기 3장에 어떠한 일이 있었느냐? 뱀이 나타납니다. 그 뱀이요 하와를 건드려요. 하와를. 그리고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먹으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로 죽지 않는다. 이렇게 뭐 하는 겁니까? 유혹과 욕심을 그 뱀이 하와에게 집어넣어요. 그리고 나서 선악과를 보니까 어떡하는 거예요? 아, 이 선악과가요 전에는 몰랐는데 보니 그 말을 듣고 보니까 보암짓도 하고 먹음짓도 하고 결국에 이 하와가 그것을 따 먹은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 이야기가 가시가 돼서 계속 이 마음 가운데 남아있다가 결국에는 그 선악과를 따 먹었어요.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고요. 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하와가 아담에게 줬습니다. 아니 아담이 이렇게 아니 이거 뭐 하는 짓이냐, 이거 하지 말아야 된다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너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 하와의 선악과를 받아서요 이 아담도 똑같이 따먹은 거예요. 유혹이요 여러분, 또 다른 사람에게 죄를 전가시키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죄의 문제가 하나님께 걸렸습니다. 그러면 그 죄의 문제가 걸렸으면 하나님께 이 회개를 하고 잘못해서 고백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와는요 뱀이 줬다는 거예요. 하와는 뱀이 따먹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아담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 나는 안 먹으려고 했는데, 나는 안 하려고 했는데 저 하와가 나에게 줬기 때문에 내가 먹었습니다.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이 죄 가운데 빠져있는, 이게 하와와 아담의 문제뿐만이 아니고 여전히 죄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의 모습과 똑같은 거죠. 죄의 문제를 알았다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울면서 돌아와야 되는데 자꾸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하고 다른 사람의 탓을 하고 죄 때문에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죄의 문제가 계속 마음 가운데 남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저주를 내려요. 에덴 동산에 쫓겨납니다. 그 많던 실과 그 많던 열매들, 그 아름다웠던 것에서 뭐 하는 거예요? 쫓겨나는 저주를 받게 되는 거죠. 참 여러분 기가 막히게 말씀이요 저주를 받았거든요. 아담과 하와의 그 사는 땅에 제일 먼저 생겨난 게 뭔지 아십니까? 가시떨기. 가시떨기와 엉겅퀴가 그 땅에 생겨나는 거예요. 창세기 여러분 3장 17절 18절의 말씀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은 것은 밭의 채소인즉.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나니까 그 죄의 땅에 무엇이 생겼냐면 가시떨기와 엉겅퀴가 생기는 그런 일들. 뭐 하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뭐가 들어오는 거예요? 염려가 들어오는 겁니다. 유혹이 들어오는 거예요. 욕심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계속 사단이, 이 뱀이 그것을 꼬드겨서 그것을 갖도록, 그것 때문에 마음에 가시가 생기도록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기. 언제부터 여러분? 창세기 때부터.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 여러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 그 죄의 많은 세상에서 많은 이 가시들이 찌르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야기해 주신 분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말씀에서 이 이야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어요. 시편 37편 5절의 말씀을 보니까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길을 맡기라는 거예요. 누구한테요? 여호와께.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겠다.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또 여러분 잠언서 16장 3절에 보니까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는 거예요.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맡겨라. 하나님께 좀 맡겨라. 그 걱정과 염려를 주님께 맡겨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그 경영을 이루시겠다. 시편 55편 22절에도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유당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의 말씀에도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니. 너무나 말씀 가운데서 계속해서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원하는 거예요. 너희의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너의 죄의 문제, 너의 유혹의 문제, 욕심의 문제까지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시겠다 라고 그분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샘교회, 우리 가족 여러분, 혹여나 여러분 오늘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있으세요? 너무나 많은 염려, 걱정, 근심, 유혹, 욕심이 자꾸 마음이 찔러서 너무 힘들어, 너무 지쳤어, 너무 어려워, 그럼 아픈 마음으로, 찔린 마음으로, 지친 마음으로 여러분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맡기라. 다 맡기고 돌아가라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가시에 대해서 회복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싸매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결국에 회복시키실 분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모든 삶 가운데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실 분도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여러분 잘 들으시고, 내 안에 있었던 혹여나 여러분 가시의 문제들, 어려움의 문제들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이 시간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고 돌아가는, 그리고 말씀을 잘 심어서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와 줄기를 계속 뻗어져 올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면서 오늘 들었던 말씀을 한번 말씀에 새기고 잘 심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여러 가지 가시들이 있죠. 가시들이 자꾸 나의 마음을 찌릅니다. 가만히만 있으면 염려가 계속 들어와서 내 마음을 찌르고, 재물의 또 유혹이 하나님과 재물 사이에서 왔다 갔다, 물질이 더 중요한 것 같은 마음으로 힘들 때가 또 있어요. 또 마음에 여러 가지 욕심이 찾아옵니다. 자꾸 나뉘어지게 되는 거죠. 신앙으로 바로 서려고 하는데 자꾸 다른 마음이 들어와 찌르고 가시가 내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다 맡기고 가라는 거예요. 다 나에게 던져버리고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들었사오니 내 안에 있는 가시들 주님의 손에 맡겨 다 뽑아내고 갈 수 있도록 내 모든 짐 주님께 내어 맡기고 은밀히 보시는 주님 앞에 은혜를 얻어 나아갈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들은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